아무래도 젊었을 때처럼 몸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온도 조절하는 거, 유지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육체가 나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활동도 줄어들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선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뭐 나에게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움츠러들다 보면은 어느새 그 믿음도 그냥 정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그가 그 침대에서 그렇게 있을 동안에 그가 거쳐온 그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최악의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주께 찾아와서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몸속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그 순간에 그 아들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거의 두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표적인데, 예루살렘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1절에 우리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사정에서 말씀지고 내려드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이 일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과 같은 절기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절기들이 있었죠?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었고, 수전절, 불임절과 같은 작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절기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명절이 6월절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는데 곧 두 번째 6월절을 지키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절 청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6월절 첫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근데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동하게 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질 않고 지진과 홍수 그리고 산불 등 자연재해가 미국 본토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워싱턴 DC에서 비행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더 잘 살고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인 2세들도 있었고 그 부모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와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넘쳐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이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게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실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이런 거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로 인하여 병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이 수없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아픈 고통에 대해서 정말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더구나 이러한 고통이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내 가족의 일로 가까이 닥쳐올 때는 이런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이 절대로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요? 왜 기적은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넘쳐납니까? 혹은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착각뿐일 뿐입니다. 죄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의 착각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기적의 형태가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적의 형태가 우리 구원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그렇게 크게 그것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맞춰질 때, 그것이 조율이 될 때는 그것이 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일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이 이름 베데스다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양문이라는 곳, 그 옆에 있던 작은 연못의 이름입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베데스다라는 못 의미 전체를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몸을 씻는 연못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그러니까 양의 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 이곳이 그 당시에는 가로가 150m, 그리고 세로가 한 50m고 깊이가 20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연못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명을 굳이 이렇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문, 또 십게이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성전 안으로 드리는 그러한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제물들 중에 양은 가장 대표적인 제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양을 잡아서 자신에 대한 대속물로, 그 죄에 대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은 대속물, 즉 죄 사함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몸을 씻는, 우리의 몸을 씻는, 곧 다른 말로 죄를 씻는 그 자체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죄의 씻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나 베데스다 연못이나 둘 다 죄 씻음, 죄 사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들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들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믿었냐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잔잔한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곧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그때 재빠르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런 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미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혹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신 맞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것이 1등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이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먼저와 나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몸만 병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정신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할 그곳 베데스다에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병든 채 방치되어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5절 말씀으로 거기 38해 곧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6년 하면 그 숫자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36년 일제 강점기, 그렇죠? 일제 식민지가 떠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8년이라는 숫자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보낸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은 떠올리며 그들 그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38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람 시내산을 거쳐서 가베스다 그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 38년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를 합쳐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38년이 그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이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출애굽의 그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먼 오래전의 얘기 같지만 그 출애굽은 지금 현실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15절에서 4장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5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나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고 방치를 했습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뒀어요. 이 병자의 심령과 마음 상태가 바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에서 4장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6절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이 부분이 앞에 언급했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다윗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 약속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바로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할 때가 우리에게 다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그 옛날에 창조 시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겪게 된 고통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상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죠. 그날만큼은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많이 훈련을 하면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꺼리낌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부여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보아서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말이죠. 더욱 이 병자의 병을 묘사하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놓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에서 표현한 헬라어가 아스테니아라는 말인데 이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병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서서히 몸에 힘이 없어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서서히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죄로 질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량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희망 없는 자를 가망 없는 사람을 죄인에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이고 왜 아픈지 지금 현재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병든 사람이면 누구나 낫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9장 27절 29절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느니라 하시라. 그 말씀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먼 자들을 치유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원어의 뜻과 그 상황을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첫째로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으셨고, 둘째로 지금 당장 너의 죄에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른 말로 너의 치유는 지금 너의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끊어낼 만큼 그토록 네가 간절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눈먼 자들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걸 도와달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원망과 한탄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기대감과 잘못된 믿음으로 정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귀합니까? 눈 깜짝하면 지나갈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병자 앞에 서신 예수님, 우리 같으면 그를 보고서 너는 안 되겠다. 믿음도 없고 진짜 아플만 하구나. 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을 텐데 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병자를 보고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새 생명을 너에게 지금 주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몸을 가두지 못하는 이 병자는 아마도 집이나 헝겊을 엮어서 만든 그 침구에 38년 그 오랜 시절 동안에 그 자리에 푹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병자의 자리는 이 사람의 가난과 병과 나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바로 이 자리, 즉 연약함의 상징인 그 침구에서 꼼짝도 못하고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그 침구를 들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너의 연약함에 잡혀있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직접 조종하고 시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걸어가라.
너의 그 침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번 반짝 감동받은 것으로 믿고 끝나는 일회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날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가고 이겨가면서 꾸준하게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긴 광야의 그 여정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의 38년의 광야 생활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옛 선조들에게 하시듯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병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 뼈 마디마디에 힘이 생기고 몸을 짓누리던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이 나았어요. 이 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저 훈훈할 이 이야기는 어이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각기 주어진 그 자리가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 침구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의문하면서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를 찾고 있던 그 철학자들이 지금도 똑같은 현대인들이 의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써 이미 우리 태초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살아가지는 그 역사 세월 속에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는데 아직도 머저리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진정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낭독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도 없이 많이 그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주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또 고침을 받은 후에도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80년 된 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와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